도요타 자동차의 오노 다이치라는 사람은요,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5번의 why, 왜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짐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의 why, 왜를 붙이게 되면은 표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5번의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방식은요, 어떤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을 돌아볼 때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자녀들에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죠? 좋은 대학에 그러면 왜 가야 될까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만약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철학과이기 때문에 취직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은 서울대이지만 철학과를 보낼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좋은 회사에 저희가 취직을 해야 될까요? 예민한 질문인데, 그렇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보편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왜? 그럼 왜 돈이 많으면 나에게 좋을까요? 목사님 다 아시면서 왜 물어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갈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한 챕터 중에 우상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데에는 각자 다른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최종적인 우상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표층적인 우상,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상이 아니라 근원적인 우상을 알고 그곳에 복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 3층 정도 내려가서 내 마음에 깊숙한 동기가 사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니 지하 4층에 또 뭔가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돈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영향력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돈을 가지면은 돈을 이렇게 힘을 행사하는 도구로 활용을 해요. 예전에 방송이 됐던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아재 이렇게 인증이 되는데, 가을 동화에 원빈이 나와서 얼마면 돼? 뭐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발음하는 것조차 죄스러운데 원빈이 얼마면 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 이 돈을 네, 바람이 계속 부는데, 네, 돈을 뭔가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을 움직이려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백화점에 가면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는 막 VIP다, VVIP다 그러면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갈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는 동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좀 다릅니다.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멋진 시계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자동차를 계속해서 살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라는 인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명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SNS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인정과 자기를 향한 좋은 평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돈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펑펑 써요. 즐기려고 펑펑 쓰고 먹는데 막 돈을 쓰고 그냥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돈을 갖기 위해서 왜 갖기를 원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와 안정감을 위해서 이 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갈망하는 어느 정도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한데 사실은 그 뿌리격에 해당하는 그 이유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 이 why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은 지하 3층에서 4층으로, 4층에서 5층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의 본체를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과 우리의 단어, 우리의 표현, 우리의 선택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선택을 내리게 할까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었던 나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커다란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깨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깨지지 않습니다. 바위 안쪽에 조금씩 구멍을 내갖고 거기서 터뜨려야 이 바위가 와장창 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도 그렇습니다. 막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변해요. 어떤 행동 하나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점점점 알아가다가 그곳에 복음을 선포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쭉 읽으면은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질은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이 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이 한 문장을 우리가 요약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 옛사람을 뭘 벗을까? 새로운 사람처럼 기도를 더 할까? 뭐 교회를 더 섬길까? 뭐 헌금을 더 많이 할까? 우리는 계속해서 doing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어떤 행동, doing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대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해야 될 게 많아지죠.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끊어야 될 것 같고, 뭐 담배도 끊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남편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도 교회를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대요. 갈까 말까 하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 뭔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막 담배도 끊어야 될 것 같고, 뭐 술도 끊어야 될 것 같고, 가서 막 한번 가봤는데 아내가 내가 졸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찌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졸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나중에 갈게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담배 끊고요. 끊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직 결단도 안 했어요. 언젠가 아주 자연스럽게 담배가 끊어지면 그때 내가 그냥 좀 가볼까 말까.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도요, 뭔가 내가 다 해놓고 준비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버님, 남편분 그 담배를 잘 끊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오셔서 조셔도 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뭐 세리, 죄인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 뭔가를 숙제를 다 해놓고 100점을 맞고 어떤 이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옛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2절과 24절의 말씀은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옛사람을 벗으십시오,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원어를 살펴서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는 과거에 일어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22절과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뭔가 신분의 변화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라고 은혜를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짠 하고 모든 것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나의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장 의롭게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의 변화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따를 때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된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책밖에 없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이 죄악만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받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이중의 전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서로가 연결되는 교회라는 한몸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울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신분의 변화를 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의 예화처럼 거지였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왕자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왕자답게 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음식을 훔쳐먹고 마룻바닥에서 자려는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미 내게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내가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자를 다시금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왕자님, 젓가락 그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포크는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경박하게 걸으면 안 됩니다. 행동을 계속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 왕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예전에는 당신을 잃어버려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셔서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될 때 그 행동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이 23절에서 사용이 된 새롭게 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부정사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신분이 계속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야에 굉장히 더러운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대야에 있는 물을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까요?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 영혼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야가 있는데 죄의 문제,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하고 판단의 문제, 나를 막 정죄하는 말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 죄와 우상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변화에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WWJD라는 이 글자를 새기고 여러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청년들이 막 고민했어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새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WWJD 딱 해놓고 맨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뭐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복음의 관점에서 어떤 행동, doing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요,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게 그러셔요.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면 눈이 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뭐 청소 봉사해야지 그냥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그냥 의지를 내고 나를 통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계속해서 doing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한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처럼 의지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제 새벽기도 나가려고요. 좋습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근데 같이 나간다고 하셨던 분은 사실 이렇게 즉흥적인 분이에요. 의지가 약해.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한 명은 계속 나오고 한 분은 계속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의지력이 강한 분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나온다 그랬는데 왜 안 나오지? 처음에는 그냥 궁금증에서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을 막 판단합니다. 나온다 그랬으면 나와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점점점 커지고 이 행동을 따라오지 못하는 누군가가 굉장히 불편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 함정이 비교하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사인 나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장로 권사인 당신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입니다. 예. 저는 막 8시까지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일찍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어요. 날카로워요.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찌르는 일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존재를 찾아 나가는 것을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doing을 통해서 being, 나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뭔가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든지 내 높아진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거는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새벽기도 나가고 뭐 하면 내가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WHJD, What has Jesus done?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과거에 행해 주신 게 뭘까? 이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게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더 열심히 헌신할까? 아니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을까?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데 왜 주셨나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이 되면은요, 누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뭘 안 해도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함께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박명수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죽음과 결혼은 늦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과 결혼은 막 늦을수록 좋다. 막 예능에 나왔으니까 그냥 재미로 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좀 후회가 돼요. 좀 빨리 결혼할 걸.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좀 더 빨리 결혼할 걸. 저희 아내를 더 빨리 만날 걸. 저희 아내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결혼을 바라볼 때 뭐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doing의 관점으로. 결혼하면 막 월급도 서로 합쳐야 되고 용돈도 내가 벌어왔는데 다 써야 되고 막 혼자서 막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은데 허락 받아야 되고. 제가 요새 그 결혼해서 불편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가 새로운 편이 나왔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집에 없으면은 그걸 혼자 못 보는 거 하나가 좀 불편합니다. 아내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결혼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뭐 책임과 의무도 더 커지겠죠. 근데 반대로 접근해 보면은요, 사랑하면 다 쉬워요.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막 의무고 싫고 부담스럽고 막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이것이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주목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기꺼이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하나 끊으려고 하면 잘 안 끊어져요. 언제 내가 잘 해결되지 않는 죄가 끊어질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이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도를 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여자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오롯이 사랑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손주를 낳으신 이제 손주를 보게 된 우리 할아버지들을 보게 되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를 끊을까 말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계속 피고 계시다가 아내가 그렇게 끊으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끊는 신실함을 보이시다가 손주가 생기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손주 너무 예쁘잖아요. 보러 가고 싶은데 아들이 막 말려요. 아빠 안 돼요. 아빠 담배 냄새나. 요것 봐라. 뭐 이러면서 우리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담배를 끊을까? 두 번째는 한 3일 정도 손을 덜덜덜덜 떠시면서 담배를 좀 참습니다. 3일 뒤에 아이를 만나니까. 그래서 한번 안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담배 피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니까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을 그냥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아이를 임신한 엄마들도 비슷해요. 처음에 나 마라탕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사랑하니까 나머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기꺼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의무감들이 봉인이 해제되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기쁜 헌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는 패턴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당신의 삶은 불안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점점점 죄라도 환영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내가 생명이 없었던 사람처럼 죄에 끌려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질질질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하려고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잘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23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어머니께서 다리에 이렇게 조그만 상처가 처음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막 낫는 게 아니라 점점 곪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막 썩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에 여러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갔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우리 어머님의 다리를 무릎 아래까지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웬 말이에요? 그냥 다리 다친 건데 좀 한 달 두 달 그냥 낫겠지, 연고 바르면 낫겠지 했는데 안 나와서 갔더니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요. 다른 병원을 또 갔는데 또 절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막 기도하면서 다시 소문 해갖고 어떤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전혀 뜻밖의 진단을 내시는 거예요. 이 환자는 지금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심장이 문제입니다. 심장의 판막이 약해서 이 깨끗한 피를 다시 뿌려갖고 여기 발끝까지 보내야 되는데 판막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피가 여기 다리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리 절단하면은 다른 데 상처 나면 또 거기도 절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를 개복하고 이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셨어요. 심장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낫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문제도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게 있거든요. 또 넘어지고 또 화내고 또 어떤 영역에서 막 실패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 행동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 난 이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난 그 모양일까? 왜 너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절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24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십시오.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심장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반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요 비난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정죄한다고 해서 뭐 어떤 행동을 교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짠하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변하는 것은 언제 변하냐면은 사랑할 때 변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아니, 이것도 좀 교만한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사랑을 결단하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 해야 되는 거 많아집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아져요. 근데 계속 두잉의 관점으로 보면서 주님, 내가 당신을 믿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를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했어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떠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뭘까요? 야, 너 그때 몇 월 며칠에 왜 나를 부인했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마음을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문제들, 어느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나의 생활의 습관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 서서히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